사람입니다.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릴 텐데 기억력이 좀 저감된 그런 연배는 제가 감안하겠습니다. 60세 이상. 지난주 주일 말씀 본문이 어딘지 내용은 기억하시죠?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맞나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가 아니고요. 일부 예배에서는 좋은 열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들으셔서 그런가요?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는 못된 나무라고 그랬어요. 못된 나무. 원래 다 좋은 나무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타락하고 더럽혀지고 죄악을 저지르다 보니 하나님의 목적성을 상실해서 못된 나무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그 좋은 나무에서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한번 하나씩 헤아려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첫 열매로 무슨 열매요? 기쁨의 열매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지난 주일에 못 들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기에 오늘 우리가 먼저 갈라디아서 5장 앞부분에 있는 못된 열매, 나쁜 열매, 못된 나무에서 맺히는 나쁜 열매를 한번 상기시키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내가 이르노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나쁜 열매를 읽을 거예요. 근데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이 못된 나무가 어떤 나무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바로 못된 열매,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결과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해요. 그래서 서로 대적한다는 거죠. 여러분, 양다리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양다리는 없어요. 연애 시절에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해보셨죠? 양다리, 삼다리, 오다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양다리는 없습니다. 양다리는 불신앙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라고요. 이편 저편에 함께 할 수 있는 박쥐와 같은 그러한 중간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가 중간 어느 즈음에 그래서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면 이쪽으로 가고 이 사람이 좀 낫다 싶으면 이쪽으로 가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육체의 일을 따를 때 어떠한 열매가 맺히느냐?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셨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그래서 못된 나무에서 맺는 나쁜 열매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말씀 그대로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한 부분이라도요. 나쁜 열매, 못된 열매, 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성적인 무질서함,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사용하도록 하셨는데 몸의 부정함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마음의 부정함까지, 그리고 서로 분쟁하고 당을 지어서 서로 이제 끼리끼리를 이어서 싸우는 거예요. 혼자만이 아니라 무리를 이루어서 네 편 내 편.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가들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기가 참 어렵겠구나. 거기 안에 계속 있다 보면요. 그래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저 정치가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도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싸우며 분열하고 당짓고 원수 맺고, 그리고 안 풀잖아요. 싸우고 안 본다. 정치가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까? 정권만 바뀌면 서로 하느라고 그러한 싸움을 하는 것.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가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멀었습니다. 전 정권이건 후 정권이건 어느 정권이건 좋은 정책은 쭉 가야죠. 서로의 좋은 것들은 존중해줘야죠. 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원수 맺으신 분들이 계시죠.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너는 안 본다. 예. 주머니에다 흙을 좀 한 줌씩 넣고 다녀야 되겠어요. 예. 확 뿌리게. 이젠 됐냐? 나 좀 보자. 여러분, 원수 맺는 것은 스스로 괴롭히는 거예요. 가장 괴로운 게 나예요. 그 사람 괴로울까요? 물어보세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마 신경도 안 쓸 수도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니 더욱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모습. 자, 오늘 말씀 22절, 23절에 그 아름다운 열매 9가지가 소개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의 어떠한 제도도 문화도 법률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와 같은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를 법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열매가 풍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카라, 기쁨. 그런데 이 단어는 그냥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잠시 느끼는 감정적인 즐거움이 아닙니다. 잠깐 즐거울 때 있죠. 여러분, 언제 가장 즐거워요,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즐거우시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그게 몇 분이나 가시나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1인분 먹을 때와 2인분 먹을 때와 3인분, 4인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건 고문이에요. 예, 먹고 죽어라. 먹고 죽을 일이 있습니까? 좋기 위해서, 유익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먹는 것의 즐거움도 잠깐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즐거움의 소재가 있는데 그 즐거움에도 어떠한 정도가 있다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얕음과 조금 더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무너지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파도에 의해서 쌓은 모래성이 휩쓸리고 사라지듯 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카라는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자, 이 기쁨의 근원인 이 기쁨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즉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봅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머무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가 더 기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 공급받습니까, 여러분? 말씀 볼 때,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말씀 쓸 때, 말씀을 서로에게 나눌 때, 그리고 말씀을 실천할 때. 그때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괴로우십니까? 이거 성경 쓰기는 왜 해가지고 내가 이게 빨리 끝내야지. 내가 빨리 끝내야 되겠다. 성경 쓰기 매주 속회 보고란에 있는데 다른 데보다 우리가 좀 읽어야 되는데 저 권사님은 어떻게 저렇게 많이 읽어? 이게 현실이냐? 이거 속이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한 때 하나님 사랑하시라고 하는데 마지못해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저 윈수 같은 인간을 어떻게 살아가냐고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힘들고 그것을 실천까지 하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잔인한 것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딱 견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또한 안내해 주신 건데요.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해해도 이해 못해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뭐를요? 믿음 달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못하겠어도 하는 거예요. 집안에 원수가 집안에 있대죠?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원수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늘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당신이 최고라고 얘기해주고 그 왼수가 자녀이건 남편이건 아내이건 형제 자매이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더 미울수록 오늘 가서 더 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여보 사랑해. 미운 만큼 오늘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하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들으신 거예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신 거예요. 자, 일주일 내내 해보세요. 2주 내내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시라고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솔직히 저 지금 연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되면 제가 나중에 배우로 나서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관계된 믿음의 자녀인데 제가 이 모양을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쁨의 이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결과이면서
과정인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그랬잖아요. 지난주 말씀에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된다면 우리는 꽃피는 시절도 있어야 되겠고요. 가지가 뻗쳐나가는 그러한 시절도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꽃에서 작은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성급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것에 대해 익숙해지는 그것에 대해서 성급해지면 우리는 열매에 온전히 무르익는 결실을 못 보게 된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는 비유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잠깐 뿌려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때는 기뻐서 잠깐 받았어요. 여기까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유, 저 목사님 참 말씀을 재밌게 전하시네. 말씀을 성경에 따라서 잘 이해하게 전하시네. 귀에 아직 쏙쏙 들어오게 잘 전하시네.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많습니다. 정통 교회의 좋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여러분 주중에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어요. 많이 들으세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들었으면요, 깨달았으면 가서 그 말씀을 따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더 먼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이 말씀을 접목해야 할까? 내 가정에서, 내 이웃들에게,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인생에, 내가 이 대한민국에서 내 삶의 자리와 정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민을 따라 하나님과 늘 그 뜻을 나누어 가는 거죠. 잠언 16장의 말씀처럼요. 우리의 동기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한 동기로 하는데 이거 좋겠습니까? 그리고 쉐어하라고 하나님과 나누어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고자 하기 위해서 이 한 주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이요. 음습한 감옥이요. 우리나라의 감옥은 참 좋은 거예요. 밥도 주죠. 청결하지요. 그런데 물론 에어컨은 안 들어온대요. 에어컨 안 들어오고 덥을 땐 덥고 좀 습할 땐 좀 습기를 또 느끼기도 한대요. 예. 하지만 사도 바울 시대에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는 그 감옥에서, 그것도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큰 죄를 저질러서 갇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거 하라고 안내해 주시는데 우리가 외면할 때가 있지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좀 참아라 했는데 그거 못 참고 막 쏘아붙이고 막 따지고 막, 예? 뭐라고 욕도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저만 있나요? 여러분은 얼굴 표정을 보니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요. 혼자 뒤돌아서서 지나 잘하지? 뭐 하면서 혼자 꿍시러댄 거 다 듣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내 귀가. 입술로는 안 했어도 속으로 했던 거 성령 하나님이 듣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모습을 보시면서 그 열매가 뭐예요? 아까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랐을 때 맺게 되는 그 못된 나무에서 맺는 나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이끄심에 그러한 은총이 더욱 덮어질 때에 우리는요, 좋은 나무에서 맺는 아름다운 열매의 삶으로 더욱 변화되어 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모습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함을 따라가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을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21절 말씀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아멘. 내 주인의 무엇에?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즐거움이 바로 헬라어 단어로 똑같은 카라입니다. 기쁨이에요. 내 기쁨에 참여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 참 잘 아는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잖아요. 주인이 멀리 가는데 그들의 재능대로 불러서 세 종들을 불러서 5, 2, 1달란트 맡기죠. 그리고 다시 여행에서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요. 야, 열심히 잘 살았냐? 내가 맡겨준 거 잘 사용했어? 하는데 오늘 우리가 시간상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보고만 접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얼마를 남겼죠? 잘 하시네요. 어떻게 하셨죠? 성경이 있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2달란트 그대로를 남겼어요. 갑절이나 남겼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갑절을 남긴 것에 대해서 칭찬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주인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주인은, 그리고 우리의 하늘아버지는 무엇에 더 관심하고 계신가? 그것이 바로 21절에 있는 거죠. 그 주인이 뭐라고 칭찬했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에 전하고 있잖아요. 야, 네가 갑절 남겼네? 휴, 네가 갑절 남겼으니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신 이유는 그가 주인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주인이 맡길 때에 이 주인이 나에게 이런 걸 맡겨주셨네? 나한테 5달란트를 나한테 2달란트를 맡겨주셨어? 기쁘게 주인을 생각한 거예요. 나에게 좋은 뜻으로 이것을 맡겨주셨겠다. 좋은 뜻으로 선한 우리 주인님이 나를 좋게 여겨서 나한테 이거를 맡겼구나. 야, 나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지체했습니까? 바로 갔습니까? 바로 갔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선하신 주인이 나에게 선의를 따라서 맡겨주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선의를 실천해야 되니까 바로 갔어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그와 같이 했다고 그랬으니까 또 다시 바로 갔단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착하게 했습니다. 착한 주인의 뜻을 착하게 받아들여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삶을 충성스럽게 살지 못합니다. 나는 딱 월급만큼만 일한다. 내 월급이 이만큼이니 내가 그 이상은 안 한다. 그 월급만큼의 충성.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건강도 고려하셔야 되겠고 여러 가지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한계가 있겠지만, 우리가 할 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따지면 자기 손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직장 옮겨지면 그 마음이 또 유지가 될까요? 바뀌어질까요? 바뀌어질 수 있겠죠. 무엇에 따라서? 월급에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성되게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사람에게 달란트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 있을까요? 없겠죠? 자,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아멘. 이 종이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한 달란트를 숨겨둘 수밖에 없었던, 그러면 그 자기의 인생을 낭비한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주인을 오해했기에 충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그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인생의 마비 상태를 만듭니다.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즉, 하나님을 오해할 때에 우리 가운데는 두려움이 임해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두려운 것만 생각해요. 왜요? 예전에 클 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매 맞고 자랐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매 맞고 자랐고, 누구한테 맞고 자랐고, 세상에서 막 맞고 살았고, 이렇게다 보니까 내가 저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늘 두려워요. 경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먼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따라서, 오늘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 가운데 바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잘 활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세요. 지금 당장은 없어도요. 괴롭고 어려운 현실들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아까 언급했던 나쁜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하지만 거친들, 돌짝밭 같은 가시밭 같은 곳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기쁘게 순종할 때에 우리는 기쁨의 가득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인으로서 유대인들을 돕다가 나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됐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 여인의 이름은 코리 텐 붐 여사입니다. 코리 텐 붐 여사가 자기 언니와 함께 감옥에, 강제 수용소에 갇히고 말았어요. 좋은 일 하다가요. 독일 나치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니까요. 그런데 그 수용소에서 굶주림과 질병,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가면서도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요. 어느 날은 벼룩이 들끓는
최악의 막사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언니 베시가 이렇게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코리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 우리 벼룩으로 인해 감사하자. 감사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피 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모기야 고맙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코리템 붐 여사도 언니의 그러한 제안에 대해서 속으로 좀 불편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이 있기에 그래서 언니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그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그 막사에 출입을 꺼렸습니다. 문 살짝 열어보고 이상 없지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벼룩 때문에. 그래서 그 막사에서는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넉넉한 형편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넉넉지 못하는 인생길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더욱 넘어서는 은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